안녕하세요. 춘천한마음교회 송은이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남자친구를 수없이 바꿔가며 사귀던 연애의 달인이었어요. 남자친구의 사랑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없는 진정한 사랑을 알게 해주셨고요. 그 사랑을 나누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요, 그저 평범한 가정에서 누뚱이 막내로 태어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는데요. 그래서 관심 받는 것을 좋아했고 나만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저보단 운동선수였던 오빠에게 모든 기대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셨어요. 우리 집은 오빠를 중심으로 돌아갔는데요. 예를 들어 풀밖에 없던 반찬들도 오빠가 훈련을 마치고 오는 날은 고기 반찬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 엄마에게 치킨이 먹고 싶다 하면 오빠 오면 시켜 먹자고 하는 거예요. 전 지금 먹고 싶은데 말이죠. 오빠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부모님에게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방법은 몸이 많이 아프던가 공부를 뛰어나게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의 몸은 지나치게 건강했고 공부는 너무 싫었습니다. 우리 집에선 내가 사랑을 독차지할 수 없겠구나 라고 인정이 되니까 집보단 밖에 나가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워낙 활동적이고 털털한 성격 때문에 모든 아이들과 친하게 지냈는데요. 저는 여자아이들이 하는 고무줄 놀이보단 남자아이들이 하는 놀이가 더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남자아이들과 어울리다 보니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남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23살까지 남자친구가 끊임없이 바뀌었습니다. 한 번 좋아하면 푹 빠져서 좋아했던 저는 권태기 또한 빨리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 헤어져. 난 널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이유로 헤어지곤 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차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식으면 그 느낌 뭔지 아니까 이별통보를 했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한테 받는 사랑이 너무 좋았어요. 나만 바라봐주고 나만 사랑해주니까 행복했고 그런 사랑을 주는 남자친구가 너무 좋았습니다. 매번 결혼을 생각했어요. 사귈 때만큼은 모든 열정을 쏟아 부으면서 사귀었어요. 하루만 안 봐도 보고 싶어 미치겠고 뭐하고 있을지 궁금하고 하루에 문자를 몇백 통씩 하며 핸드폰을 손에서 잠시라도 놓지 않았어요. 남자친구가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또 질투도 엄청 심했어요. 나 외에 다른 여자는 그 누구도 용납이 안 됐어요. 조금이라도 친한 모습이 보이면 엄청난 질투를 했거든요. 남자친구 주변의 여자들은 다 저의 경계 대상과 살생부의 주인공들이었죠.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남자친구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고요. 이 정도의 질투는 사랑하는 데 있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핸드폰에 있는 문자 내용부터 전화번호부까지 샅샅이 뒤지며 모르는 여자 이름이 있으면 얘 누구야? 빨리 말해. 얘 누구냐고. 얘 이뻐? 하며 신문했고 커뮤니티의 친구 목록들부터 SNS에 누구한테 댓글을 남기고 달았는지까지 추적하며 밑도 끝도 없는 집착을 하였습니다. 가끔은 내가 왜 이러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좋을 땐 너무 좋아서 열정적으로 사랑을 했는데요. 먼저 기념일이라는 기념일은 다 챙겼어요. 발렌타인데이, 빼빼로데이, 장미꽃을 선물하는 로즈데이, 반지를 선물하는 실버데이, 사귄 지 22일째 되는 날을 기념하는 투투데이, 그리고 100일 단위로 기념일을 꼭 챙겼습니다. 투투가 되는 날에는 학교에서 모든 반을 돌아다니면서 얘들아 나 오늘 투투야! 라고 시끄럽게 떠들며 220원씩 받아 챙겼는데요. 이렇게 해야 모든 사람에게 알릴 수도 있고 축하를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기본으로 이 정도는 해줘야 커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손가락 10개가 다 빨간물이 들 정도로 수백 송이 장미꽃을 접었고 온 방안이 초콜릿 냄새로 속이 메스꺼릴 정도로 빼빼로를 만들기도 했어요. 해주고 나서 나 같은 여자친구는 없을 거야 하며 뿌듯해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이렇게 해야 진짜 사랑인 줄 알았어요. 또 커플이라면 똑같은 걸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커플티, 신발, 모자, 양말부터 해서 커플링, 커플 핸드폰까지 모든 것을 커플룩으로 해야 진정한 커플이 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기분 좋았고 자랑하기 위해 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했는데요. 나이가 어려 알바를 할 수 없었을 때 고깃집 철판을 닦아가며 최저임금 3,400원 시절 2,000원을 받으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저의 모든 삶은 연애하는 것이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기만 했던 것은 절대 아니고요. 당연히 내가 주는 만큼 나는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내 마음에 차지 않으면 화가 났고 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 헤어져! 였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남자친구를 바꾸는 것이 저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가 없는 잠깐의 공백기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지금 남자를 못 사귀는 게 아니라 안 사귀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없으면 내가 매력이 없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외로웠어요. 사귈 때는 먼저 좋아하게끔 하고 헤어질 때는 미련 없이 차버렸는데요. 헤어질 때가 되면 다음으로 사귈 남자친구를 생각했어요. 흔히들 어장관리라고 말하는데요. 저도 저만의 어장에서 남자친구를 쉽게 낚시질했어요. 처음엔 좋은 모습만 보고 또 보여주면서 깨가 쏟아질 정도로 행복했어요. 항상 진짜 이번엔 오래 가야지. 드디어 내 짝을 만났다 했어요. 근데요, 그 마음이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처음과 다른 변한 모습에 실망감이 커졌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싸우는 것이 너무나 지겨웠고 힘들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반복되다 보니 고민이 되더라고요. 행복하기만 한 사랑을 할 수 없을까? 왜 마음이 변할까? 진짜 사랑이 뭘까? 미친 것처럼 좋아했던 사이에서 하루아침에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버리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말하기론 원래 싸우면서 맞춰가는 거라고 했는데 얼마나 싸워야 맞춰지는지 끝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저에게 있어 사랑은 열정적으로 좋았다가 결국에 식어 헤어질 게 뻔한 스토리 같았습니다. TV 속 드라마, 영화에서 봤던 사랑은 애틋하고 행복하기만 한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너무나 잠깐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허무했습니다. 그동안의 삶이 모두 다 헛된 것을 쫓았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나 좋아했던 남자친구, 당시에 너무 좋아서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 출근을 하는데 캠퍼스에서 노방 전도를 하시는 분들께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중 한마디가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지금 당장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고 들었는데. 나 진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요새 심란한데 죽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저는 바로 한마음교회 다니고 있는 이모에게 전화를 걸어 이모, 내일 한마음교회 한번 갈게! 라고 말씀드리고 제 발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모에게 교회 언니를 소개받아 만나게 되었어요. 언니는 저에게 예수님 얘기를 해주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했어요. 확신한 언니와는 달리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사람이 부활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 언니는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말해주었어요. 그 이후부터 매주 주말은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평일에도 작은 교회 언니들을 만나서 반복해서 듣다 보니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는데요. 그중 부활의 증인들에 대한 말씀이 정말 놀라웠어요. 예수님을 3년 6개월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저처럼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기들도 죽을까 봐 다 도망갔더라고요. 그런데 부활을 보고 난 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 순교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예수님의 부활이 선명해지면서 그동안 반복해서 들었던 말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믿었더라. 이 말씀이 진짜구나 깨달아졌어요. 진짜 본 것이 틀림없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자기 목숨까지 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부활의 증인들이 역사라면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임이 틀림없었어요. 이도 저도 못하게 쾅 박아놓은 역사적인 사실 앞에 저는 더 이상 제 느낌과 감정을 들이댈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온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것이었어요. 부활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아, 전능자가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벅찬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더라고요. 내 죄를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였어요. 내 맘대로 살던 하나님의 원수와 같았던 저를 살리고 싶으셔서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저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확실하게 부활하신 몸으로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린 게 없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제 머리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제 마음만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고 죄송했습니다. 은희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가 나를 믿지 않고 등을 돌렸을 때에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었단다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남자친구의 사랑만 좋다면서 예수님 사랑 따위 필요 없어요. 그러니 제 사랑에 끼어들지 마세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짓밟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저를 끝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예수님을 못 박았던 자가 나라는 생각에 죄송해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게요. 나를 좋아해주는 남자친구가 좋았어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 연애보다 내가 더 로맨틱하게 사랑하고 싶었어요. 저는 제 만족을 채우려고 남자친구의 사랑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결코 제가 행복할 수 없었던 이유를 이제 알게 되었어요. 제가 주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맘대로 살지 않을게요. 제가 주인 돼서 예수님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수도 없이 남자친구를 사귀었지만 여전히 외롭고 갈급했습니다. 사랑을 쫓아다녔지만 제 마음 100% 행복하고 만족했던 적이 없었어요. 헤어지고 나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 걱정도 되었어요. 헤어지자고 할 때 꼭 싫어서만 헤어지자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한 건 아닌지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서 일부러 헤어지자고 한 적도 많았어요. 그러다 상대방이 예전 같지 않으면 먼저 헤어지자고 말했어요. 내가 차이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저의 사랑은 너무나 잠깐이었고 계산적인 사랑이었어요. 내 마음에 차지 않으면 언제라도 쉽게 떠날 수 있는 철저히 나를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달랐어요. 예전엔 이 땅에서 영원히 한결같은 사랑은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창세 전부터 영원히 한결같은 사랑이었어요.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해서 만드셨고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오실 것을 계획하셨고 그 모든 계획을 다 이뤄주셨더라고요. 저는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렇다면 지금도 확실히 살아 계시니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까지 영원히 사랑을 할 수 있더라고요. 진짜 사랑, 내가 원하던 바로 그 사랑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 것처럼 저도 모든 갈급함이 해결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없어 외로웠던 마음, 사랑받지 못할까 봐 초조했던 마음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다 덮어졌습니다.
진짜 사랑을 알게 되니 그동안 제가 알고 있었던 사랑이 모조품 사랑이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세상에서 매운 정과 욕심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정과 욕심, 이 세상에서 매운 모조품 사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니 다른 것들은 저절로 작아지더라고요. 제 삶은 180도로 바뀌었는데요. 우선 남자친구랑 하는 연애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예전엔 졸려서 한 장도 읽지 못했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저에게 써주신 러브레터 같아요. 은희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만 믿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으면 다 나한테 맡겨.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설레요. 남자친구와 놀러 다녔던 주말은 교회 공동체와 지내는 시간으로 바뀌었는데요.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공동체를 위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하니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유치부에서 찬양과 체조, 그리고 아이들의 훈련비와 간식을 챙겨주는 스텝으로 봉사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남자친구에게 푹 빠져서 가족들에겐 무관심했었는데 이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번은 크리스마스 이브날 엄마와 저녁을 먹고 영화를 보여드렸는데 엄마가 이런 날을 딸이랑 보내니까 너무 좋다 하시며 별거 아닌 거에 감격하셔서 오히려 굉장히 죄송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후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예수님은 빠지지 않았어요. 한 번은 친구들과 대화하던 중에 한 친구가 너 요즘 누구 없어? 이제 연애할 때 된 거 아니야? 하며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지 물어보더라고요. 대뜸 옆에 앉은 친구가 얘 예수님 연애하고 있잖아 하는 거예요. 제 모습이 친구들에게 예수님과 연애하는 것처럼 보여지니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 이 사랑을 너무 전하고 싶었어요. 친구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너무나 달라진 제 모습의 친구들은 에이 저러다 말겠지 또 저게 얼마나 가겠어? 이랬었는데 제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변하는 모습에 친구들은 신기해했어요. 술을 너무 좋아해서 술자리를 주도하던 제가 술은 입에도 대지 않고 예수님만 신나게 얘기하니까 한 친구는 어떻게 소은이가 술을 끊지? 놀라워했고요. 어떤 친구는 제가 하는 말마다 아멘 하며 장난을 쳤어요. 하지만 전 친구들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한 영혼으로 보였거든요. 너무나 귀한 이 영혼들을 저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 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것이 정말 이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이젠 연애와 결혼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친구들과 만나면 친구들은 남자 이야기를 많이 해요. 친구들이 남자친구와 싸우곤 저에게 연애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예전에 전 야 헤어져 그냥 헤어지고 다른 남자 만나 이런 식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돼. 그러면 다 해결돼 합니다. 또 예전에는 돈, 직업, 외모 그런 것들이 저의 배우자의 기준이었다면 이젠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그 주인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는 질투의 화신이었잖아요. 그 누구도 남자친구 옆에 붙는 건 허락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저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요. 그런 배우자를 만나려면 저도 그만큼 준비되어야 하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 위에 세워진 가정은 얼마나 행복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여전히 전 남자친구의 사랑이 전부인 줄 알고 사랑만 쫓아서 허무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진짜 사랑을 알았고 그 사랑을 안 자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처럼 사랑이 뭔지 몰라 헤매고 있는 영혼들에게 진짜 사랑이신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저에게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저도 영원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